하고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인사하세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좀 웃어요. 웃어. 힘들죠? 오늘은 좋은 제자 없이 좋은 스승 없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좋은 사람 밑에 좋은 사람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좋은 사람 밑에 좋은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그렇게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망나니들이 있었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자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는 나쁜데 자식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훌륭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식은 아버지는 덜 훌륭한데 자식은 훌륭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가 낳은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스승도요, 좋은 제자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요, 좋은 제자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있어도요, 자식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목사가 있어도요, 교인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은 아닌데, 좋은 아버지는 아닌데, 좋은 엄마는 아닌데, 좋은 목사는 아닌데, 좋은 제자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아오면서 좋은 스승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내가 좋은 제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좋은 제자였다면 그분은 지금 좋은 스승으로 계실 것입니다. 참 창피한 얘기인데 어려서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최병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만 때렸어요. 제가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목사님 손자라고 집사님 아들이라고 만만하니까 저만 쥐어박았어요. 다른 주일학교 많은 학생들이 있었어도요,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혼났고 대표적으로 만났고, 그 선생님은 저에게 좋은 선생님은 아니었어. 늘 호랑이 선생님, 혼내키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도둑놈 잡기라는 놀이가 있어. 도둑놈 잡기. 예. 우리가 뭐 어려서 뭐 딱지놀이나 그 다음에 돌 던져가지고 노는 뭐 그런 놀이, 그리고 도둑놈 잡기. 그래서 밤에 이렇게 도둑놈 잡기를 하는데 그 시골에 양조장이 있는데 양조장 벽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숨어요. 숨고 찾아내면 이제 올모가 되고 그런 도둑놈 잡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나쁜 짓을 해요. 그 중에 나쁜 짓이 하나가 담배 피는 행위입니다. 담배 피는 거. 저는 뭐 어려서 담배를 핀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여기 제 나이 또래 위로 아래로 희망이라는 담배가 있어요. 희망. 그 희망이라는 담배가 있었는데
12살 때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담배 피면서 흔히 말하는 뻐끔 담배. 입으로 불고 입으로 뱉는.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애들하고 장난기 삼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쪽 빨고 후 하고. 근데 그때 최병문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우리 충청도 말로 돼지게 맞았어. 아주 목사님 손자가 막 이러냐고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 그러면서 막 휘초리로 몽둥이로 때리는데요. 무섭게 맞았어.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락석 집사님이 왔는데 그 친구도 그 선생님을 알더라고.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호랑이 선생님.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당시에 담임 목사님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희 형님 장로님하고 그 장로님도 오셨더라고. 장로님 되셨는데 그때 제가 그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참 많이 맞고 혼나고 목사님 손자라고 왜 그렇게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눈이 이렇게 핑 도시면서 그래도 우리 이경 목사님 됐잖아. 아멘. 참 눈물 나대요.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 생각하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이 있었기에 그 12살 때 담배 한번 펴보고 그때 끊었어. 그때 이후로 담배 핀 적이 없어. 군대 생활할 때에도 전우들한테 담배 나오면 다 나눠주고 술 먹을 때는 제가 보초 나가고 착하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장로님 되셨고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했고 열심히 가르쳐줬고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 선생님은 훌륭하다. 우리 오전에 우리 청년회장 최성목 형제가 예배드렸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맞은 아이가 있다면 우리 성목이 형제하고 형원이 정도는 저한테 많이 맞았을 것 같다. 많이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예배드리면서 성목이 형제 목사님한테 맞은 적이 있냐? 그렇대. 그렇대.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청년회장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고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제자가 훌륭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승 중에 스승이고요.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참 스승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호불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나쁜 제자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쁜 스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은 독설적으로 설교하셨어요. 직설적으로 설교하셨어요. 와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하고 다르면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적이에요. 적. 나쁜 스승입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좋은 부모를 만나면 좋은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좋은 목사 만나면 좋은 교인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다닌다고 그 교인이 훌륭하고 참 제자가 되고 참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좋은 스승이냐 나쁜 스승이냐? 나쁜 스승은 없겠죠. 그런데 스승이 없다. 나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나를 가르친 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쁜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존경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자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쁜 자녀입니다. 좋은 자녀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사역을 잘한다고 해도요. 항상 교회에 담임 목사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 좋은 목사 만드는 것도 저는 좋은 성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에 가면 스펙도 좋고 좋은 대학에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 교회도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성가대원들은 예배만 끝나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흉을 본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라고 해도요.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좋은 자녀가 있을 때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선 날생이에요. 먼저 간 길을 그 다음 사람이 따라갈 때 그분은 선생이 되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옛날 국민학교죠. 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결혼 전에 학교 근처에 이제 자취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시내를 건너가다가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이 움직이는 바람에 물에 퐁 당하고 빠져서 온몸이 젖었어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다시 집으로 옷 갈아입으려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물에 빠졌구나. 네. 그만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을 잘못 뒤져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아니요. 야 이놈아,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빨리 돌부터 바로 놓고 와 옷을 갈아입어라. 그는 그날 이후에 어머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걸 디딤돌로 거울로 삼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세로 교육 현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야 이놈아 너 그러고도 선생이라고 그러느냐, 아이들 가르치느냐,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으라 했을 때 어머니를 무시하고 그런 것까지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학교로 갔다면 그는 좋은 선생이 아닙니다. 그는 좋은 자식도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사죠. 스승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좋은 제자요.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선생, 좋은 부모,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야기할 때
심지어 지 앞에서도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좋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성도냐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자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자만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자. 오늘 승의 주일에 저도 여러분도 좋은 자가 되어서 가정으로, 사회로, 일터로 교회 생활한다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의 눈에 띄기를 바랬습니다.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열심히 있는 제자들을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리숙하고 바보스러운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왜 우리 선생님은 편애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저 아이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나. 도대체 저 아이가 무슨 유능한 구석이 있다고 선생님은 저 아이만 사랑하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은 선생님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우리보다 저 못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 우리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선생님은 저 아이를 유달리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선생님은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숙제 하나를 주겠다. 문제 하나를 내겠다. 너희가 그 숙제를 잘 하면 그때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리고는 숙제 하나를 냈는데 지금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와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 한 마리를 잡아와라.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새를 잡기 위해서 도구를 가지고 나갑니다. 숲속으로 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한 마리씩 새를 전부 잡아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3, 4, 5 이제 짝을 지어서 이제 선생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 왔는데 그 바보스러운 형제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무슨 새를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선생님은 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쯤 돼서 그 바보스러운 형제가 선생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새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왜 새를 못 잡았냐?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를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모델로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봐라. 이 아이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란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미 팔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도를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섬김의 도예요. 섬김. 이제 제자들과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셨음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차시고 대하에 물을 담아서 이제 제자들 발을 씻으시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덥석 베드로 보고 여기 앉아라, 발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절대로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베드로 다음 야고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뜨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고요.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사느냐고 하고요.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무슨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말하겠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길 지나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바보 취급받죠. 오늘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기분 나쁜 소리하고 조금 힘들게 해도요, 나하고 좀 달라도 저분이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라 존귀하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절대로 씻으면 안 됩니다. 씻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유는 알 것이다.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음 섬김은 십자가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발을 씻음으로 섬기셨는데 그게 죽음의 예표입니다. 예표. 베드로가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발로 더러운 곳에 가잖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 가잖아요. 원치 않는 일을 하잖아요. 슬프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발을 씻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최소한 오늘만큼은 좋은 제자로서 발 씻으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좋은 제자면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시다. 아무리 예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설교하셨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별로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아멘. 그렇게 싫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멘 소리 한 명도 안 나와? 다시 말할게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두 번째 아멘은 재탕이야. 아마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불순종하면, 지난주 어버이날 순종 가르쳤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럴 거예요. 너 목사님이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좋은 자식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없다면 내가 좋은 제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아파요. 좋은 스승을 따라가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아, 발만 씻어도 된다.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발을 씻으셨느냐? 제가 예수님이 발 씻으신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 예수님은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냥 대충이 아니야. 그냥 하다 말다가 아니야.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끝까지.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존재하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 씻기까지 너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섬긴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그렇게 말하는데 말이 맞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면 너희도 나처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주라 그렇게 따른다면 너희도 나처럼 살면 안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생이에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가 되어서, 여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그렇게 나를 칭한다. 맞다. 근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 여기 14절에는요. 주가 먼저 나와요. 그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로드예요. 로드. 오늘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라고 말해야 돼요.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데이예요. 주일날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주, 너희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주가 먼저 나와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 예수님. 아비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로 하여금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대접을 받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상좌에 앉지 마라. 저도 언젠가부터 상좌에 앉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방에 같은 데 가면요. 제가 상좌에 앉아요. 그리고 어른이 돼버렸어. 언젠가부터. 저 후배하고 같이 밥 먹고 또 석금석금 밥을 먹고 안 돌보는 사람을 찾아가서 돌봐주고 대화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로서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발을 씻어볼까요? 대화가 많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아마 여기 여자 성도분들은 내가 씻겠다고 양말을 벗으래 그러면 아마 발 안 내놓을 것 같아, 쑥스러워서. 그렇죠? 우리 학생들 청년 때에는 많이 했어요. 이런 세족식이라고, 세족식.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스승으로서, 주로서 스승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제자로서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이분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이분의 발을 씻어주는 건 뭐예요? 언더스탠드 해줘야 돼요. 이분 밑에 들어가서 서주는 거예요. 아멘. 참 쉽지 않아요. 나오고 다른 사람? 오늘처럼 소리를 버럭버럭 누군가가 질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 쉽지 않습니다.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 쉽지 않아요. 그래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을 읽어봐요.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접은 지금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발 씻음으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친 말씀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섬기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고 그리고 인내로 섬기고 그리고 봉사로 섬기고 찬양과 청소나 이런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섬기는 건 예배죠.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도 서비스예요. 지글러 박사님의 예배학 책을 보면 최고의 봉사가 예배야. 서비스가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에게 봉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종업원들이 서비스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오늘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서비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서비스하라는 서비스. 할렐루야.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얘기가 참 재밌는데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여인의 생명을 데려와라. 그런 사명을 천사가 받은 거예요.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자식을 낳고 이제 죽어요. 근데 그 자식이 쌍둥이야. 근데 한 여인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잃었어. 이게 이제 쌍둥이를 낳고 죽은 여인의 그 자식을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쌍둥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가 잘못돼서 장애가 됐어. 어린 아이가. 이제 두 아이를, 이 쌍둥이를 이제 돌봐야 된다. 그게 친엄마는 아니죠. 돌봐야 할 엄마인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받은 천사가 딱 내려가서 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지? 이 여인을 내가 데리고 가면 이 쌍둥이는 누가 돌보지?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늘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쫓겨납니다. 너는 이 세상으로 내려가라. 내 말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그 여인을 살려줬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와라.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를 알아와라. 첫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우죠? 크리스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교회당 밑에 벽 밑에 추운 겨울날 움푸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천사니 다 잃은 거죠. 근데 그때 구두를 짓는 사람, 구두를 만들어 구두를 고쳐주고 수선하는 구두쟁이가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처마 밑에 추운 겨울에 헐렁벗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냥 지나가자니 저 사람 얼어 죽을 것 같고 갈등 하다가 그래도 저 사람 살리자. 나중에 일은 나중에 맡기고 그래서 그 처마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가서 그 추운 겨울날 자기 옷을 벗겨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거 이제 오늘 큰일 났다. 마누라한테 이제 한 소리 듣겠는데 이거 데리고 가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할 때 밥도 굶고 있는데
숟가락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이제 마누라가 날 야단칠 건데 아닌 게 아니라 딱 하니까 뭐 왜 사람을 데려왔느냐, 밥도 없는데 가난한데 죽겠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바가지 팍팍 긁으면서 잔소리하는 거요. 그때 이제 사실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하는데 몇 년을 일하는데요. 이 친구가 웃음이 없어, 웃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일하는. 근데 하나 좋은 거는요. 가르쳐주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자기보다 더 잘해.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두방을 냈어요. 구두를 만들어서 수선 만드는 사람이 구두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잘생겨가지고 막 여자들도 많이 와.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데 아주 막 부락부락한 사장님이, 돈 많은 사장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는 구두를 하나 만들어 달라. 신어도 오래 가고 변치 않고 휘어지 않고 아주 좋은 구두를 만약에 그런 구두를 만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은 이제 떠나는데 이 청년이 구두를 만드는데 죽을 때 신고 가는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장님이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지금 저 사람 구두 만들어야지 죽을 때 신고 가는 구두를 신발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구두 맞추러 왔을 때 뒤에 천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생명을 데리고 가려고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 본 거예요. 천사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두를 안 만들고 이제 죽을 때 신을,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을 때 다시 기사가 와서 경적을 울리면서 문을 막 박차고 열면서 조금 전에 부탁한 그 구두 만들지 마시라고. 우리 사장님이 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년쯤 세월이 지났을 때 구두방에서 막 일하는데 어떤 여인이 쌍둥이 자식을 둘을 데리고, 예쁜 아이 둘을 데리고 구두방을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발을 맞추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신발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때 이 천사가 딱 보니까 그때 내가 데리고 가야 될 그 여인을 안 데리고 갔는데 그 두 아이를 그 여인이 사랑과 돌봄으로 막 잘 예쁘게 키운 거야. 이 천사가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 천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환하게 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구두방 안에가 막 아주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세 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처음 사장님이 저를 구원해 줄 때, 건져줄 때, 살려줄 때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두 번째는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처럼 구두를 맞추러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년을 아주 하나도 흠이 없는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의 그 사랑.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날개가 쫙 나오더니 쓱 하고, 그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 2분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